샬롬의 은혜로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전부 이렇게 봄 기운이 새록새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임해지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살려는 먹고 산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부불삼세 빈불삼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부불삼세 빈불삼세 즉 이 의미가 무슨 3대 4대 그런 어떤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빈부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 같아요.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 없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면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 그들 역시도 영원한 부와 권력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일은 로마로부터 어릴 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로마 왕족도 중국의 진시황도 우리 조선 왕족 500년도 반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 시대로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역시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정말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우상 숭배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바벨론 민족의 성향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떼앗아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일컬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와 자연의 진리가 맞물려가는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는 것이죠. 영적 진리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면 상급과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같은 진리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선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게물로트. 좀 생소한 단어죠. 게물로트. 예. 보상한다, 보수한다, 분배한다, 은혜를 주신다, 형벌한다 이러한 뜻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원래 게무라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게물로트는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호와 게물로트 보상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시고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게물로트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원수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팔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려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BC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참으로 그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뒤늦게 멸망을 바벨론을 통해서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멸망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도 우리를 사랑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었던 스드기야 아시죠? 스드기야의 모습 보십시오. 에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그 스드기야의 그 정말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목에 가두어 살더라. 이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민족과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왕은 완전히 큰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스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갔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비유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영원하고 진실하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저께 잠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 같은데 한 8층 정도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나 봐요. 불이 났는데 밑에서 불이 나니까 그 위층에 있는 그 일가족들이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밑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위에 그 연기가 이렇게 자국하죠. 앞에 그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 그 사다리가 빨리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 급속도로 불이 번거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위에서 베란다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베란다 쪽으로 또 연기가 막 나니까 일가족 4명인데 일가족 4명이 이제 막 연기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고 막 흩어졌나 봐요. 하여간 3사람 엄마 아빠하고 아마 그 누나 되는 그 사람을 구출을 받았습니다.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연기에 질식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맨 먼저 부모가 찾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소방관들도 들어가면 이제는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아무 산소통도 매지 않고 아무 장비도 없이 도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아들도 나오고 아빠도 구출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하죠. 가슴 아파서. 소방관들은 그 전문가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해치고 들어가서 기쁘고 그 쓰러진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잠깐 관계되는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못해도 사랑한다,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마음속에 두고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뭔가 잘못하면 질책하고 꾸지람하는 것 우리 부모들 다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왜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은 행치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의 의만 생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거 자칫 해석 잘못하면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 나하고 무슨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편이 안 돼주고 나에게 편이 돼준다, 이런 의미로 시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좋은 날이 우리한테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뉴욕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편이다, 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채찍과 고통으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악한 마귀로부터 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게물로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게물로트 갚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본문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헬라어의 단어 가운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쓰시는 용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운명하실 때 외친 한마디, 그 말씀이 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제 죄값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 누가 무생명들의 죄값을 다 갚아 주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 없습니다. 다 치렀다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한 종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제 시작한다. 착하게 사라집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그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지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면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깃털 생각하면 늘 하얀색이죠. 그렇다고 비둘기가 항상 깨끗한 곳에서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진흙탕 속에서 먹이 사슬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깃털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깨끗하게 보존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둘기의 날개에서 기름과 같은 세척제가 나와서 더러움을 늘 하얗게 씻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늘 흰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상함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둘기 깃털에 그 윤활유, 깨끗한 세척제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늘 거룩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성령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얘기를 질문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거룩한 전전에 누구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갚아주시는 그 여호와 계물 놓듯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계물노트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세요. 19절에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스스로 내가 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상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각자의 목대로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각자의 행한 대로 그 몫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의 의미와 우리가 받게 될 상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잘하면 많은 상을 주고 못하면 적게 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몫에 대한 절대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힘이 부족한 사람은 힘이 부족한 대로, 힘이 넘친 사람은 넘치는 대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살면 살수록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형편과 처지가 좀 넉넉하지 못하면 언젠가 지난 날 정말 알지 못한 때에 우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지금 그 열매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넉넉하고 지금 풍성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어느 때에 지금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그 조그만 냉수 한 그릇까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이 쉽게 얘기하는 것,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뭔가 뚜렷이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부담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9가지를 사실 원문대로 쓰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쓰면 복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9가지니까.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돼 있어요. 9가지 각각 열매가 아니고 이 9개가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번 했다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경종 목사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반대로 제가 조금 해서는 안 될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한 몸에서 다 했다는 것이에요. 저라는 한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나는 사랑만 있고 나는 희락만 있고 화평만 있고 나는 참기만 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자비하고 좀 긍휼도 있고요. 좀 선한 일에 양선이나 뭘 충성하거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 모습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9가지 선한 열매,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픈 경우에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내 감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면서 사람을 한결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 온유하긴 한데 사랑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남을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긴 하는데 절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우리 흔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뭐 그렇게 기쁨은 없는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틀린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은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과나무 한 나무를 심으면 사과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이 모든 나머지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충성은 잘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은 할 줄 아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던 말 통해서 내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남들이 듣는 것 같죠? 말은 자기 자신이 맨 먼저 들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남이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요.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와 선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선한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 항상 감사의 제사, 선한 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며 진리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가지로, 성령의 그 가위로 쳐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절을 따라서 다양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따라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찬송과 감사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는 것은 그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선한 일로 선한 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는 것을 믿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찬송하면서 사십시다. 선한 말 하면서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8년도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에 참석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그분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규모의 세탁소가 아니면 뭐 부부가 또 가족이 같이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장로님도 큰 세탁소를 경영하지는 않고 뭐 공장을 이렇게 경영하게 되지만 종업원 한두 번 주고 직접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 10여일간 세탁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결국 쉽지가 않잖아요. 그 문을 닫고 간다는 것이.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단기 선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데 또 그냥 가지나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3, 4개월씩 지역에 대한 또 필요한 훈련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하고 그분이 살았던 집하고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멀리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시간 반 넘는 거리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 훈련에 참여한 거예요.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월요일날 그렇게 모임을 갖고 훈련에 같이 했는데 그날도 월요일날 그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게문을 일찍 잡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훈련 마치고 돌아갔는데 밤에 세탁소 이제 들리지 않죠.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하루를 지내고 밤을 지내고 그다음에 아침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세탁소에 정문을 안 하고 아마 후문을 이렇게 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후문 쪽에 기계가 다 있잖아요. 후문 쪽에 공장이니까. 그런데 그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 안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언제 불이 붙었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하여간 불꽃이 남아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불이 그렇게 그 연기를 자극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소방서에서 검진한 결과 전기 누전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탁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소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나 다녀오면 세탁소의 모든 그 먼지는 다 기름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스파크나 조그만 그 어떤 그 불로 인해서도 그냥 한 번에 막 어둡 때 전부 드라이 된 것도 다 기름기가 있어서 쉽게 다 버리잖아요. 이 불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밤에 일어났는데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멈춰서 계속 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있는 데서 와서 아주 큰 역사를 같이 이루었던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잡고 계시면 그렇게 옆에가 그 뭐 휘발유통도 있고 기름통도 있는데 그가 덩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불까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험한 곳에서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본인이 기도했던 제목이 많대요. 낡은 세탁 장비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세탁 장비만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10일간 문 닫고 저와 같이 인도네시아로 가게 돼서 10일간 문을 닫았는데 그 10일에 올릴 매상에 거의 10배 이상 그리고 마치 공장을 전부 다 인사이드를 좀 이렇게 다 수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대충 10일 정도 되더래요. 가게 문 닫게 하고 선교 가게 하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매상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채워주셔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선악과 내이처럼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애상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 때에 반드시 거두어 두게 하십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는 자에게 영생의 상급으로 황금열두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에게는 영벌과 불 속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열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여호와 계물로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